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찾을 때 로마서 8장 3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250면 8장 30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세 가지 기능 기억나세요? 세 가지 기능. 첫 번째,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하다. 이게 몽학선생 기능이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의식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시민법. 시민법이라는 말은, 사회법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탐내지 말고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이 뭐죠? 네, 윤리법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윤리에 관한 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칭의라는 의롭게 된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생각했고요.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단계는 성화라는 단계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게 성화이지요.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의 교만을 끊기 위한 것이라면 복음은 버림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며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참 오랜 묵상 끝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참 고귀한 옥구슬과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구원의 현실에 들어와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성화의 특징입니다. 성화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분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얘기합니다. 즉 이미 시작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즈음의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화라고 부른다고요. 여기를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한번 달려가 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후 예배 때 눈 마주침이 자주 일어나면 제가 좀 빨리 갈 수 있고요. 아니면 오늘 오후 예배가 내용이 조금 돼서요, 오후 4시에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랑 눈 마주침을 자주 하면서 한번 가보십시다. 자, 성화란 거룩과 같은 뜻인데요, 구별됨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구별됨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래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결국 우리 눈꺼풀이 무겁기 때문에 좀 가벼운 이야기를 좀 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집에 제사 지내본 적 있다. 제사라는 거 해본 적 있다. 거기에 어머니 따라서 시장 가본 적 있다. 제사 음식 장만하려고. 시장 가서 생선 골라본 적 있다. 자꾸 손이 쭉쭉 내려갑니다. 네. 자, 그 생선 고를 때 기준. 큰 놈. 일단 큰 놈이어야 된다. 큰 놈. 그 다음에 싱싱한데 눈이 선명해야 된다. 눈깔 기미하게 있으면 안 된다. 선명해야 된다. 자, 어쨌거나 그 제사에 쓸 제수용품을 딱 샀어요. 그러면 그거는 제상에 올라가기 전에 먹으면 안 되죠. 그죠? 제수용품으로 산 거는 제상에 올라가기 전에 먹으면 안 돼요. 제상에 올라가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그걸 먹어요. 자, 여러 수많은 물고기 중에 유독 내 눈에 띄가지고 딱 붙잡힌 그 물고기는, 그 생선은 내 눈에 띄어가지고 내가 돈 주고 딱 산 순간 그 생선은 나에게 선택을 받아버린 거라. 구별이 돼버린 거라. 이건 다른 생선하고 달라요. 이거는 반드시 조상 귀신한테 일단은 한번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자, 구별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따로 떼놨다라는 겁니다. 따로 떼놨다. 이건 건들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여러분을 다른 잡것들이 건들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로 구별해 놨거든. 하나님이 쓰시려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를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재물. 12장 1절에. 하나님이 따로 우리를 구별해 놨단 말입니다. 어디 딴 게 감히 우리를 건드려? 어디로부터 구별됐다고요? 첫 번째, 좀 보고 얘기해 주이소. 어디로부터 구별됐다고요? 죄로부터 구별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죄의 권세로부터 예수 믿고 난 뒤에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변론하는 것은 사탄의 논리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됐어요. 그러니 이 정도쯤은 죄를 지어도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논리예요? 사탄의 논리예요? 사탄의 논리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옆구리에 팍 찌르며 얘기합시다. 죄에 대해서 엄격합시다. 얼마나 죄에 대해서 엄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죄에 대해서 엄격하려고 난리다. 옆구리 팍팍 찔러가면서 죄에 대해서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란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다는 말, 그 뜻을 헤아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구약에서는요, 짐승의 첫 새끼는 다 하나님 거라고 구별하라 그러셨어요. 짐승은 첫 것을 다 하나님 거라고 구별했는데, 사람은 첫 것을 다 하나님 거라고 구별하면, 하나님 거란 말은 구약 시대에는 주로 성전 수종드는 사람들인데 그거 다 모으기 복잡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오후에 저랑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건 맞죠? 눈은 깜빡깜빡 하셔야 됩니다. 눈은 깜빡깜빡 하셔야 이게 저랑 통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복잡하니까 아예 한 지파를 그대로 구별해가지고 이건 다 내 거. 어느 지파? 레위 지파. 몽땅 다 내 거. 그런데 그거는 레위 지파만 내 거란 말입니까? 12지파 전체가 내 거란 말입니까? 자, 11조 생활 하시죠? 오래된 유머인데 또 한번 해보랍니다. 지난번 여러분 다 알고 들으셨어요. 다 아는 유머인데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웃어야 된다. 다 알고 있는 유머인데 또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다. 더 웃어야 된다. 자, 어느 한 아주머니가 자꾸 교회 가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열을 받았어. 야, 여보야, 교회 가서 11조를 하면 11조를 교회에 드리면 너는 얼마나 가져오는데? 뭘 가져오는데? 그랬더니 구원을 가져오죠. 그래요. 생각을 해봐라. 11조나 드리고 구원밖에 못 가져오냐? 웃어주는 사람은 내 편. 11조나 드리고 겨우 구원밖에 못 가져오냐?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는 10분의 1을 드린단 말이잖아요. 10분의 1을 드리면 10분의 9는 무조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예요.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건데 이게 다 하나님 거라고 표시내기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건데 11조를 드리고 난 뒤에 10분의 9가 남으면 이 또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득을 가지고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도울 자를 돕고 미래를 준비할 거 준비하고 지금 당장 급한 거 해결할 거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대한민국 모든 하천마다 지금 마약 성분이 다 검출된다는데 이런 미친 짓거리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해 나가야 되는 것, 그게 구별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뭐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이 거룩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첫 번째 뜻은요, 구별입니다. 두 번째 뜻은 말 그대로 거룩입니다. 성화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 그건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구별하신 거예요. 맞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별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중에 하나님께 선택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이 세상 모르고 살아왔던 청소년들이 여기 있지만 저것들도 속 까놓으면 우리랑 비슷하다 또 시커멓다. 맞죠? 사람은 다 똑같아. 사람은 다 똑같아. 본질적으로 똑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성화는 첫 번째는 은혜로 구별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구별받겠어요?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로 구별받았어요. 두 번째, 이제 거룩해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 닮는 거. 옆 사람 얼굴 다시 한번 3초만 보세요. 더 이상 보면 항상 싸움 나더라. 3초만. 예수님 닮았습니까? 눈, 땡, 코, 땡, 심보가 딩동댕. 여러분, 예수 닮아가는 게 그게 성화입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대부분 눈, 코, 입의 비율 문제입니다.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이게 딱 좋은 비율로 박혀 있으면 잘생겼다. 적당한 좋은 비율이 아니면 못생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리아나 너는 천국 가기 합당할 것 같다. 여러분 눈, 코, 입, 이 비율밖에 안 돼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예전에 렘블란트가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그림을 그린 거 주일날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렘블란트가 사실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가서 오랫동안 살면서 마을 사람들, 유대인들의 얼굴을 면밀히 연구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보는 순간 여러분 놀라지 않으셨나요? 일단 황인종, 우리 같은, 근데 약간 중동기가 있는 그런 그림, 머리 곱슬. 여러분 예수님이 잘생겼나요? 아니요.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닮으세요. 못생겨도 안심하세요.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예수 닮으셨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 안 돼. 예수 닮으셨습니다. 우리 예수 닮는 것, 내 마음이 닮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예수 닮아가는 것. 보십시다. 성화는 과거, 현재, 미래 3단계가 있다. 3단계 오늘 딱 기억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우리의 성화는 이미 신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미, 그렇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것,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거룩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 거룩을 덧입어서 그래요. 예수의 거룩을 덧입어서 이미 우리는 신분적으로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하늘에 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곳에 갈 것이다. 여러분의 호적이, 여러분의 그 시민권이 하늘 생명책에 쫙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미 나는 하늘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나는 하늘에 갈 거예요. 안 믿는 눈치지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죽어 천국 갈 사람입니다. 이미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으로 죄의 형벌과 권능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구별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마지막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들으심을 여러 번 나누어서 할부로 들으신 거예요? 아니요. 단번에 일시불로 끝내버리신 거예요. 한 번에 우리의 거룩을 그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성화는 진행 중입니다. 아까는 이미, 지금은 진행 중.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제 거룩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성화는 이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9절 끝자리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라. 이미 이루어졌다면서요. 이걸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왕자와 거지 이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왕자가 심심해서 따분해서 궁궐 밖에 나가서 자기랑 똑같이 닮은 거지를 보면서 니는 편하겠다, 니는 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좋겠다, 니 오늘 내하고 입장 한번 바꿔볼래? 그러면서 옷을 바꿔 입었는데 세상에 얼굴까지 똑같은 애라서 누가 왕자인지 누가 거지인지 몰라 신분이 싹 바뀝니다. 이 거지가 어쩔 수 없이 왕궁 안에 들어가죠. 들어갔는데 전부 다 왕자인 줄 알고 왕자 대접을 막 해줘요. 아니라 해도 긴 줄 알고 왕자인 줄 알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지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왕자 아닌데 왕자를 어디 펴줘요? 왕자로 대우해줘요. 그런다고 해서 이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이 거지가 왕자의 품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왕가의 법도를 따라 말을 한다든지 이런 품행 행실이 나온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그건 연습해야 돼요. 그건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해요. 그걸 연습하고 그걸 배우는 것이 성화. 성화는 그래서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화는 완성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13절 밑에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강림하실 때, 세상 마지막 때 우리를 흠없이 거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성화 말고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얘기하는데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제가요 좀 따분하게 그냥 교리 이야기를 이렇게 읊어봤어요. 어느 한 그 목사님이 이런 걱정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이것도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소위 이제 세미나도 하고 목사님들 많이 모여서 또 어떤 교회도 가서 예배 인도도 하고 그 교회 모습도 보고 이렇게 와서 마지막 떠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성도들이 정말 열심입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 우리나라는 새벽기도 안 하는데 새벽기도마저 열심히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열심입니다. 그런 말 들으면 거기 모여있던 조창기도회에 오셨던 목사님들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나라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참 좋죠. 가는 마당에 이 목사님이, 외국의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런데 이상한 건 왜 기독교인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건 너무 이상하죠. 외국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놀랍게 신앙생활을 안 해요. 오전 예배하고 오후에는 주로 성경 공부나 그런 거 해요. 오후 예배가 따로 있지 않대요.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아니, 딴 데 있던데 그건 우리나라 선교사가 가서 전한 거고, 우리나라 선교사가 가서 이 선교지에서 새벽 기도 해야 된다고 새벽 기도를 한 거고,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은 뭘 한번 외쳐요? 주여! 한번 외친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여! 하고 막 크게 기도하는 걸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코리안 프레이어. 한국식 기도라고 불러요. 한국식 기도는 막 외치는 거고 땀을 뿔뿔 흘리면서 목이 쉬도록 막 기도하면서 아버지 주여 주여. 이런 민족이 없어. 이런 민족이. 저는 이거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 약점이 뭐예요? 예수 안 닮아요. 실컷 은혜 받고 주여 주여 하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땀 뻘뻘 흘리고 목이 쉬라고 기도하고 다 하다가도 집에 가서 내 성질 건들면 한 판 엎어버린단 말이지. 그렇게 막 기도하고 요즘요 금요기도에 하고 집에 딱 가면 끝자락에 잠깐 하는 뭔가 재밌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 무슨 사부 가는 거, 사부님 가는 거 그거 딱 가면 한 10분 15분 정도 딱 볼 수 있어요. 딱 보는 그거 보는데 채널 바꿔버리면. 근데 그게 상관이 있나요? 그게 의미가 있나요? 우리 사부님은 김사부님이 아니고 예수님이거든. 상관이 있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열받아가지고 어디 우리는 왜 예수 닮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우리가 예수 닮는 일은 이렇게 천박할까? 그 외국의 목사님이 그랬대요. 지금의 기독교는 수천 킬로미터까지 넓게 기독교의 물결이 쫙 펼쳐져 있다. 쫙 펼쳐져 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물결이 펼쳐진 이 물의 수심은 1cm도 안 된다. 이게 오늘 우리의 위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여러분 오늘 저하고요 새벽에 눈 마주친 분 계시죠? 9시 우리 유초등부 예배에 중고등부 예배에 유치부 예배에 나오신 분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시 예배 당연히 저랑 눈 마주친 분이 계시고 오후 예배 이때도 눈이 마주치거나 살짝 감기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어쨌든 이 자리에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금요 기도회 때 같이 간절히 외치며 눈물 펑펑 쏟으며 그렇게 같이 기도했던 분들이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은 1cm밖에 안 돼요? 빠져서 헤매일 만큼 거기에 붕붕 떠다녀야만 살아갈 만큼 성전에서 흘러가는 에스겔 환상, 성전에서 흘러나는 그 물에 내가 그 물결에 몸을 맡겨야 할 만큼 그렇게 창이란 물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1cm밖에 안 되냐? 이유가 뭘까? 우리 신앙생활을 다른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딱 하는 게요. 예수 닮아가는 거. 예수 닮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시 자기 옆에 사람 3초만 보세요. 자, 이분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같으면 내 성질대로 해버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한 번 참을까요? 두 번 참을까요? 세 번 참을까요? 아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 친구를 7번씩 70번이라도 참아라. 그러면 또한 몇 번이에요? 7번씩 70번이면 77번? 그렇죠. 490번이나 참으래요. 490번 여러분 참아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딸을 490번 참아봤어요? 저는 그만큼은 안 참아봤어. 속 뒤집어질 건데. 예수님이 친구를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게 그 정도였어요. 근데 490번만 참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참아라. 오늘 우리에게 성화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겠습니까? 영화롭게 되는 걸 보장된 거죠.
오늘 뭐 1cm밖에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만 성화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칭의라는 건 너 예수 믿었으니까 의로워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서 내 자녀 삼을게. 칭의는요, 형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형벌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화를 제대로 이루지 않아도 죄로 말미암는 형벌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사라졌어요. 이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성화는요,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죄성을 예수님이 깨뜨려 주셨으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전에 중고등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선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악을 선택할 것이냐, 이건 내 속에 선한 놈을 많이 미겨야 악한 놈을 이겨요. 내 속에 악한 놈을 많이 미겨 놓으면 선한 놈이 져요. 또 오후 늦게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리네. 네, 이걸 제가 중고등부에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릴 때 본 만화 영화 이런 데 보면 말풍선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쪽에는 천사가, 이쪽에는 마귀가 나타나서 야, 너 이렇게 저렇게 막 서로 이야기할 때 그 사이에 갈등하면서 내가 뭔가 선택하잖아요. 자, 그거 그때 바로 쉽게 선택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 그 선택이 사실 나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는 죄인인 줄 알고 늘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다 이걸 깨닫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또 엎드려요. 그런데 내가 뭐 어때서 그러면 말 한마디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엎어버려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그래서 성화는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영화는요,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입니다. 더 이상 죄의 그 존재가 나를 고민하고 나를 갈등하게 만드는 죄의 요소가 나에게 전혀 없을 때를 우리는 영화, 이건 살아생전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구원 얻었다면서요. 구원이 완성됐다면서요. 또 설명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 듣고 세례 받으면서 저 예수님 믿을게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의 문을 삑 열고 딱 들어왔어요. 문을 탁 닫았어요. 이제 구원, 할렐루야, 다 됐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 새로운 길이 쫙 열리네. 구원의 길이. 그 끝은 저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네. 그때까지 나는 걸어가요. 이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계속 걸어가는 이 과정을 성경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중입니다. 성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3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화를 이루시는 주체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열심을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요, 로마서 15장 16절 끝자락 시작. 성령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된 게 은혜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저는 어릴 적 태어날 때 1년 뒤에 호적 신고한 이유가 제 누님하고 4살 차이 나는데 그 사이 둘이 제 형님하고 제 누님하고 유아 사망으로 죽었어요. 일찍 젖도 못 대고 그냥 죽은 것 같아. 일찍 죽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났는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넷째죠.
그 뭐 호적상은 둘째지만 위에 둘이 죽었으니까 넷째로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이것도 태어나는 거 보니까 비실비실이라 인간 구실 못하겠어. 인물 퀴즈. 반성교회 담임 목사는 몇 개월 만에 섰다. 공부를 안 하시네. 조금 더 써라. 딩동댕 두하나. 니도 내 아들 하자. 18개월이다 18개월. 그러니 이거 인간 되겠나? 살던 동네가 반성교회 담임 목사가 살던 동네는 대구시 서구 무슨 동? 역시 반성교회 다르다. 반성교회 역시 다르다. 그 달동네에 있는 우리 집을 아는 분들은 다 그렇게 말했어요. 경일이 저거 인간 되면 인간 천신한다. 저거 인간 천신한다. 죽을 것 같거든. 맨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거든. 그러면 이 코 안이 다 헐어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어머님이 코에 입김 불어가면서, 우리 어머니 그때 인공호흡을 배우신 것 같아. 입김 불어가면서 코 녹이 가면서 밤새도록 끌어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하나님 살려주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렇게 제가 살아나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 천신한다. 나라는 존재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5장 16절 말씀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 나 합격점 주의소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비실비실하고 영적으로도 비실비실하고 조금만 후 불면 나자빠지고 나자빠질 때 혼자 자빠지면 될 건데 꼭 옆 사람 멱살 잡고 같이 나자빠지고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다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런데 그 수고를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이거 지금 보면 인간 안 될 것 같지만 인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성도 만들어야 되겠다.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여러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닮아가는 모습이라니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하신 성령님만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성화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화는 아멘. 우선순위는 누구? 하나님. 그것을 실천하는, 구별시키는, 나를 하나님께 구별시키는 실천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하면 싫지요. 불편하지요. 어렵습니다. 성경공부 교재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내가 집 팔아서 바치는 사람 받고 땅 팔아서 바치는 사람 받고 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든지 다 팔아서 바치는 사람 봤는데 지 성질 뽑아 바치는 사람은 못 봤다. 이분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바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바치는데 딱 하나 안 바치고 못 바치는 게 있더라. 그게 뭐? 성질. 여러분의 성질은 예수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끌어다 바치세요. 끌어다 바치세요. 내 성질을 이대로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이대로 내가 평생 살면 괜찮습니까? 내 성질 이대로 가는 게 진짜 옳은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충격과 여기에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 많이 먹고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이제 조금만 됐으면 50년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몇십 년 해도 90년을 신앙생활 해도 이 부분에 부딪히지 않으면 성화라는 내 성질 뜯어 고쳐서 예수 닮게 만드는 이 부분을 내가 고치지 않으면 예수 금방 믿은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 아세요? 그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된 우리가 꼴등자리 가는 거예요. 꼴등자리.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이 약 물고 확 포기하고 예수 믿어버리거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확 따라버리거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거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타종교 이야기 잠깐 좀 할게요. 불교에 이 화쟁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화쟁사상이라는 건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가지 못하니까 화쟁사상이라는 말은 이 모든 의견 낸 사람들 다 듣고는 우리가 여기서 부처를 보자, 그거예요. 이걸 피안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피안은 우리로 치면 천국 이쯤 돼요. 천국 이쯤 돼요. 고개만 돌리면 피안이라는 말을 써요. 기독교에는 이런 게 없는가? 기독교도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갖 복잡한 것, 온갖 소모적인 것, 온갖 갈등이 많은 것, 예수님께 주권을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결정할 권리, 실행할 권리, 말할 권리, 주장할 권리, 이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되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일 말씀 잘 들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예수 바라봅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모두 다가 예수 닮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반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